샬롬,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새벽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사무엘 하,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사무엘 상서 때 우리는 사무엘 상서에 대한 서론을 대략 살펴봤습니다. 딱 하나만 살펴보고 또 넘어간다면, 원래는 사무엘 상서와 하서는 원본은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 원래는 한 권이어서 바실레이온 알파, 바실레온 베타, 그래서 왕국기 1이다, 왕국기 2다로 나눠지는 것은 70인 번역본이 되어서야 나눠진 거고요. 원래는 한 권으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고 그 내용도 살펴보면 한 권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의 모습은 이제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바로 길보아산 전쟁에서 그 아들과 사울이 다 죽죠. 그러니까 사울도 죽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죽고 아비 나답도 죽고 말기수아까지 이스보셋이라는 아들 하나 놔두고는 지금 모두 죽게 되는 것을 보았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그리고 그 아들들의 갑옷을 다 벗긴 이후에 그 목을 참수해서 자기들의 블레셋 땅에 가서 아마도 그 참수한 목을 보여줬고, 그 몸은 어디다 박았다고 했습니까? 벳산 성벽에 창으로 박아 사람들이 와서 두렵게 그곳에 박아 놓았는데, 우리가 31장 후반절에 보면 어떤 민족이 와서 그들을 돕냐? 길르앗 야베스라는 민족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그 사울왕과 그 시신들을 내려서 화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하지 않느냐? 화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있겠지만, 특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면서 절대 이런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 가운데 몸이 타면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 문화 자체가 매장의 문화를 갖고 있는데, 야베스 족속이 그걸 모르니까 이 사울왕을 화장하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쁜 마음이 아닌 그 사울왕과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표했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사무엘 상서는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 하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의 세력 다툼이 있죠. 그리고 4장, 5장에 보면 어떻게 변화되냐? 이제 다윗의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야기도 쭉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봐도 되는 건, 이제 우리가 한 장 한 장 다 살펴보기 때문에 굳이 파노라마도 이렇게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오늘은 4장까지 또 보지는 않습니다. 2장까지만 처음이어서 2장까지만 볼 텐데, 사무엘 하사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시대를 열어줍니다. 근데 이 1장과 4장은요, 약간 과도기 안에 있는 책이에요. 왜? 사울 왕가에서 어느 왕가로 넘어가느냐? 다윗 왕가로 넘어가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뀌는 과도기기도 하고요. 꼭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 왕에게 있어서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뭡니까? 인생의 전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무엘 상서 30장에는 또 그런 내용들을 봤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먼저 피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달라 했고, 그곳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마 1000명 정도 넘게 있었던, 아마
그 다윗과의 사람들이 그 시글락에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려고 나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믿지만 그 외에 블레셋 연합군은 다윗 믿을 수 없다. 제가 언제 배신할 수 있을 수 있지 모르니까 우리와 함께 전쟁을 나갈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보냅니다. 뭐 그때 다윗의 마음은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말렉이 와서 그 틈을 타서 자기들의 여자들과 어떤 이제 그 재물들을 가지고 그 전쟁을 걸어왔는데 왔더니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노력해서 도망갔던 사건.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도 그래도 사람은 상하지 않고 재물도 그대로 다 갖고 오고 오히려 아말렉의 재산까지도 갖고 돌아오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사울 그 전쟁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을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왕의 면류관과 팔찌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뭔가 냄새가 나요. 분명히 블레셋과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그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면류관과 팔찌를 갖고 왔는가? 그거 잘 생각해 보면 사울과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뭐냐? 서로 대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울 왕이 죽고 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갖고 왔다라는 건 딱 가까운 그 사람의 마음이 딱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냐? 바로 다윗에게 인정받고 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왜? 나의 대적을 죽여줬는데 지금 자기가 죽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또 어디와 다릅니까? 사무엘상서 31장에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냐? 활에 맞고 자기가 죽을 줄 아니까 저 블레셋에게 더럽힘을 당할 수 없다고 옆에 있는 칼을 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두려워 떨어 죽일 수 없다 하니 스스로 칼에 자기의 몸을 관통해서 죽고 옆에 있던 무기 든 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으로 31장에 봤어요. 근데 사무엘 하에는 이 사람이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렇게 됨으로 통해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게 사실일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 중에 사무엘 상서의 내용이 맞을까요? 사무엘 하서의 내용이 맞을까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무엘 상서 스스로 목숨이 끊은 게 맞고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려고 사무엘 하서의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상받고 싶어 했던 욕심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 청년을 취조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나오죠. 또 내게 이르시되 야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이렇게 사울 왕이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굉장히 사뭇 냄새가 나는 거죠. 다윗에게 훈장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야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누구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울에게 10년을 쫓아다니면서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왜 죽이지 않았어요? 그의 신조와 지조는 정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소문은 다 들었는데 진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듣지 않았던, 그러니까 듣고 싶었던 것만 들었던 청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지 않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며 그가 침에 곧 죽으리라. 상 받으러 갔다가 죽임당하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뭐 잘 알지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이는 것만 보이면 안 됩니다. 여기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지금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갖고 온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청년은 누굽니까? 다윗 옆에서. 당연히 이럴 때 보면 다윗의 오른팔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 딱 말만 하면 알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분하야입니다. 다윗 옆에 여러 번 나오진 않지만 항상 분하야라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지만 그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이 큰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야망도 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15절에 나온 그 다윗 옆에 있는 청년이라고 말한 분하야는요, 이 사람 정치적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다윗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앞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묵묵히 분하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앞에서 일하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도 교회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뭐 사울왕이 죽은 거 1장에 보면 너무 슬퍼해서 칼의 노래라고 다시 노래와 함께 그 칼의 노래를 들어서 사울왕의 죽음을 애곡하며 슬퍼하는 내용이 1장을 마무리하죠. 그러면서 2장은 뭐냐면 1절, 다 같이 한번 새벽이니까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제가 왜 읽으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뭐 했다라고 딱 나옵니까? 여호와께 여쭈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도는 한문을 잘못 해석해 놓은 것 같아요. 기자와 도자가 뭡니까? 빌기자와 빌도자를 써서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빌고 또 빌고 빌고 또 빌고, 이게 기도인 줄 아는데 기도는 빌고 또 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히브리인들의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여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멈춰야 됩니까? 아마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울도 뒤에 보면 스스로 물어요. 묻기는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야 되냐고. 어쨌든 그들이 바르든 안 바르든 기본적인 그들의 몸의 습성은 뭡니까? 항상 여호와께 여쭈는 모습이 몸에 배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기도예요. 내 것을 달라고 욕심을 내고 그것을 또 달라고 내 것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원래 첫 번째 그 기도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매일마다 내놓는 욕심을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 때 내 욕심이 드러나지만 오히려 내가 평상시에 가졌던 욕심을 내려놓도록 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죠. 사망에 이르는 이 죄의 시작은 뭡니까? 바로 욕심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욕심을 내려놓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오늘도 집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내가 형통케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한 나의 건강을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한 나의 물질을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한 나의 삶을 달라고 해야지, 그저 건강케 해달래, 그냥 그저 나에게 물질로 채워달래, 그저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달래, 뭔가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걸 구하더라도 기도는 뭐다? 첫째, 하나님께 여쭈는 거. 둘째,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보는 건, 왜? 욕심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인된, 그리고 죄를 짓는 우리는요, 욕심에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럼 뭘 통해서 가능하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윗이 물었고 어디로 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이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헤브론이 어딘 줄은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사울의 고향 기브아. 기브아 그러면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헤브론 하면 어딜까요? 유다입니다. 다시 유다 지파죠. 헤브론은 바로 유다 지파의 수도예요. 그 한 족속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바로 그 유다 지파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헤브론이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모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 사레와 이삭도 야곱도 묻혔던 혹시 굴 기억납니까? 무슨 굴, 무슨 굴? 먹는 굴 말고 막 먹는 굴 말고 막벨라 굴 기억나시죠? 그 막벨라 굴이 바로 헤브론에 있어요. 그게 해발 한 900m 정도에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지금 이슬람 애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계절이 또 아브라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을 굉장히 치장을 잘 해놓고 있는데, 바로 거기가 헤브론이고 그곳이 유다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미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시대를 잘 이해해야 돼요. 당연하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원래 누가 왕이었습니까? 사울 왕이었었죠. 그러면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사울 왕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도 죽었습니까? 죽었죠. 아비나답도 죽었죠. 말기수아도 죽었죠. 전쟁에 나가지 못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지 못했다는 건 병약한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왕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딱 볼 땐 이스보셋이 왕값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딱 봤을 때 자기도 12지파 중에 하나였지만, 이것을 볼 때 아무래도 이제는, 원래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도 국회의원 뽑을 때 뭘 뽑아요? 적어도 또 나와 지인이고 혈연이고, 그죠? 그걸 떠나서 우리는 지역 감정이 예전에 꽤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당연히 누구를 밀어주겠어요? 다윗을 밀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해줍니다. 여러분, 왕들 중에 기름 부음 제일 많이 받은 자가 누굴 것 같아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한번 부어줬죠. 유다 왕으로 한번 부어줬죠. 통일 왕국의 기름 또 한번 부죠. 그러니까 참 우리 다윗은요, 기름도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가 유다 지파가 딱 봤을 땐 통일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어차피 이스보셋은 연약하고, 그렇다면 유다의 한 지파지만 거기에서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죠. 왜 말했을까?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너무 고마운 사람들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요, 성경을 볼 땐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제가 다윗이었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뭘까요?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일까요?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지금 적일까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아군일까요? 적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딱 보면 사울이 벳산 성벽에 박혀 있었을 때 그것을 건져내 줬다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일반 사람 같으면 이건 적입니다. 메이야, 이 괘씸한 것들, 나의 정적인 사울을 도왔단 말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역시나 그릇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정치적 야망의 모습이 다윗에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릇이에요. 내 것을 빼앗기고 내 것이 없으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요, 다윗이 있었을 때는 시대가 급변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굉장히 복잡하고 급박한 상황이에요. 왜? 아직 왕은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헤브론에서는 또 왕을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죽었고 사울을 또 누군가가 돕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분 뭡니까? 어디에 줄 타야 되는가? 굉장히 정신없죠. 정치인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 라인에 서야 내가 사는가? 이래야 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참 지조가 있죠. 그거와 상관없이 사울왕을 도왔고, 또한 여기 다윗도 급하지 않았어요. 무리수를 두르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아까 2장 1절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급하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받아야 될 좋은 덕목이지 않나 싶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이 세워야 왕이 되지,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서 왕이 되면 결말이 좋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 야망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더 컸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향과 성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7절과 8절 사이에, 여러분 8절 위에 제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 절 넘어가니까 바로 그냥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 몇 년이 지나냐? 5년이 지나갑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기는 게 10년, 사울 왕이 죽고 실제 통일하기까지는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지금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왕이 늦게 세워지냐? 다윗에게는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런데 아브넬도요, 정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볼 때 뭐요? 왕감이 아니야.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를 이 아브넬은 생각하고 있냐면, 저쪽에서 헤브론에서 유다에서 말만 걸어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욕심을 안 내. 헤브론에서 5년에 있었다면, 5년 있었건 있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 사람이 왕이 되겠다는 거요? 안 되겠다는 거요? 도대체 아브넬 입장에서 볼 때는 헷갈리는 거야. 이 사람이 아니 왕이 되겠다라고 나오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아브넬이 답답하니까 지금 8절 이하에는 뭐냐면 그냥 이스보셋을 왕으로, 근데 왕으로 세웠지만 이건 뭡니까? 허수아비입니다. 실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넬이에요. 이스보셋은 왕감이 아닌 걸 국민들도 알고 군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아브넬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들과 뭐 하고 싶었냐면 다윗과 헤브론 지파, 유다 지파와 좀 이야기를 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좀 간을 보다가 그냥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또 이게 또 그냥 그게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12절에 보니까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으로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러니까 강을 하나 두고 이렇게 서로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넬이 요압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 싸우지 말고 12명 나와. 12명.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가 블레셋 때 다윗과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야야야, 니들 중에 장수 하나 나와. 이러고 40일 떠들었잖아요. 왜냐면 피를 많이 흘려봐야 좋을 것도 없고, 아브넬의 생각은 뭐였냐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장수들이 나왔다는 건 거기서 싸움 잘하는 애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2대 10으로 싸워보면 쟤들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이 나오는데 결론 12명 다 죽음. 누구? 사울 쪽. 그러니까 아브넬을 제외한 장군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전력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랬는데 왜 졌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야당이에요. 야당이 뭡니까? 들야자를 쓰잖아요. 들에서 야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돌봐주는 것이 아니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군인들과 그냥 평화롭게 5년 이렇게 있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았던 군대단은
이게 싸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결론은 전면전으로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울 쪽이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인간이 또 하나 있었네요. 그게 누구냐? 요압의 동생 아사. 여기 아비새도 있고 아사엘이라는 동생이 총 요압 장군의 형제들이 있죠. 근데 아사엘이라는 놈이 또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근데 아브넬은 뭐예요? 백전노장. 뭐라고 합니까? 계속 쫓아가죠. 야, 아브넬 멈춰. 근데 얘야 밥 좀 더 먹고 와. 너랑은 안 싸우고 싶어. 왜? 아브넬은 누굴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야. 지금 왜냐면 하나 되고 싶었던 게 원래 마음이었기 때문에. 따라오지 말고 저기 가다가 그냥 군사 하나 잡아서 그냥 데려가서 너 그렇게 상 받고 싶으면 상 받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더니 아사엘이 쫓아가다가 역시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장에서 백전노장이에요. 막 달려오니까 갑자기 탁 멈추더니 어떻게 할까요? 창을 뒤쪽으로 딱 하니까 어떻게? 지가 와서 아사엘이 와서 콕 박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과속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멈추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사엘이 죽게 되죠.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 아사엘이 누구의 동생이었어요?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으니 아브넬이 죽였으니 말은 안 하지만 아브넬은 왼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그 내용에 보면 그 다윗의 마음과 다르게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살짝 봐드린 거죠. 이제 마지막 16절 우리 한번 보면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게 몇 명이냐? 29절에 보니까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가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20명 죽었죠. 다윗 쪽은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몇 명 죽입니까? 360명을 죽였더라. 20대 360입니다. 게임도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마음은 아브넬은 그냥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군대와 합하고 싶었던 게 원래였던 거죠. 왜? 이 사람은 피를 흘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의 세력이 기울어진 건 이스보셋 쪽이 아니라 누구 쪽으로 기울어진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다윗 쪽으로 이게 기울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이스보셋은 11지파. 그쵸? 다윗은 한 지파예요. 여러분이 볼 땐 100%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원래. 11지파 쪽을 따르겠지만 이 아브넬은 누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지를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 같은 사람들은요,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굳이 싸워서 서로 죽이기 전에 연합하려는 마음이 아브넬에게는 원래 있었던 성향이었던 거죠. 하지만 요압도 보통 사람이 아니니 괜히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요압은요, 우리가 살짝 성향을 보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하려고 보는 사람입니다. 피를 흘리건 말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의 이권과 야망을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은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분하야를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그 뒤에 보면 요압은 항상 말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해버립니다. 근데 그냥 그것도 건들 수 없는 게 그게 또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두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요, 그냥 보지 마시고, 야,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성격은 뭔가? 야, 이 아사엘은 성격이 어때서 죽었을까? 그쵸? 그리고 요압 장군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까지 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끝과 함께 요압도 마무리까지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졌는지가 다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부터 사무엘하를 볼 때 사람들의 성격과 성품을 살펴보시고, 특별히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성급하지 않게 우리가 차근차근 쌓아갔던 사람이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제 사무엘 하서를 한 권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